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이 끝나는 날이죠. 하지만 가정의 달이 끝났다고 해서 가정을 향한 우리 그 소중한 마음, 가정에 대한 우리의 그 소중한 마음과 또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미국의 러셀 무어 목사님이 쓰신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고통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죠. 학교나 직장, 또 동호회, 또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힘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에이, 정리해야겠다, 나가지 말아야지,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죽하면 가와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겠어요. 가정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모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전쟁터 같으면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렵고 기운이 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면 직장에서든 내가 만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달은 오늘로 끝나지만 가족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가정을 위한 우리의 그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뭐가 있죠? 축도가 있죠. 축도. 목사님들께서 축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축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했던 축복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매주 듣는데도 까먹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축복문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목사님들이 가끔 사용하는 또 다른 축복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사장의 축복문,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매주일 듣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축도만큼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축복 기도를 다 들어보신 분들 가운데에는 고린도후서의 축복문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수기의 축복문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좀 신기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고 계세요. 23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복을 준비했으니 너희가 이런 내용으로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내용 그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27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려주세요.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복을 준비했다고. 이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그러니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축복문은 우리의 바람이나 또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대로 서로를 축복하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24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 두 번째는 25절에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대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이 복이 마음에 드세요? 아멘이라고 해야겠는데 뭔가 또 허전하죠. 그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축복이 마음에 쏙 든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뭔가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 생각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왕 축복 기도를 해주시려면 내 상황에 맞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대신방 기간에 교구 목사님께 신방을 받았는데, 신방을 받고 나서 뭔가 조금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그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아쉬웠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구역장님이어서 구역 식구들 가정 신방할 때 목사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각 가정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축복 기도의 내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가정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필요한 게 다른데 좀 그 가정마다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추상적인 그런 기도보다는 기왕이면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만약 내 삶에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더더욱 구체적인 복을 빌어주기를 누구나 바랄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주시지 않고 다른 복을 구하면 마음이 어때요? 뭔가 조금 아쉽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가정에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 출세와 진학과 결혼과 자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우리는 바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떠돌고 있어요?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광야에 지금 얼마나 있었는 줄 아세요? 1년을 있었어요. 지금 현재 1년. 오늘 바깥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는데 광야는 지금 이 더위보다 훨씬 덥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살이 막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덥습니다. 그 더운 광야에서 1년째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겠죠.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되나? 잠자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무더위,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고 나서 찾아오는 그 추위에 그들은 고통이 점점 심해졌을 거예요. 사방이 확 트인 광야는 경치는 좋지만 그러나 언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 모든 위험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내고 가나안에 도착하면 가나안 땅에 또 누가 있어요? 좋은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군사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그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축복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으니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장막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의 복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갈등과 문제들에 휘말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의 복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은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자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 기도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오늘 이 축복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동사예요. 뭘까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하다. 사전을 찾아보면 무엇을 바라거나 하고자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거나 하고자 하다. 쉽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소원과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의지, 소원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24절에, 25절에, 26절에 9절마다 한 번씩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원하신다고요? 너무나.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너무나.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대답.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대답. 진심은 하나도 없이 형식적으로 반응하고 대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심을 담으라고. 진심을 담으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진심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힘에 지나도록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 얼마나 간절해요. 해주고 싶은 만큼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이 훨씬 간절해요. 부모 덕보려는 자녀의 마음보다 자녀를 잘 대해주고 싶은, 내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녀를 향하고 있어요. 그죠? 말하기 전에, 이 아이가 힘들다고 하기 전에 도와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아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말하지 않으면 오늘 무슨 일 있나? 속상한 일 있나? 힘든 일 있나? 생각하게 되지. 아이가 기운이 없으면 저녁을 못 먹었나? 점심을 걸렀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한 번 도와줬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살피고 또 살피고, 한 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그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다고, 항상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울부짖고 몸부림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영혼 없는 대답으로
영혼 없는 반응으로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과거에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복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그냥 잠깐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바라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듣고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들이 마음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누구나 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믿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주어진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너무나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 만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에 펼쳐질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이 약속하신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